사람이 당당해야 돼요. 특별히 선지자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슬거나만 안 돼. 당당해야 돼. 우리는 세상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말하지 않아도 전할 말씀이에요.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큰 선지자를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니엘부터 다 소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소선지자인 하박국이 사람 앞에서 당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당돌한 거예요. 포도원 파수대, 소위 파수보는 포도원의 파수대, 망보는 망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6가지를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당돌한 거죠.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냐? 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구원해 주시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 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압제하는데 건져주지도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내가 이 눈으로, 선지자 눈으로 그 죄악의 패역함을 보고 아무 손도 못 쓰는 무능한 선지자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묻고, 4번째는 어째서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왜 이것이 이 하나님이 정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5번째는 대적 앞에서 내 백성은 머리알 같고 저 원수들은 반석같이 단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머리알같이 아무 힘이 없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6번째는 우리는 어족과 같아서 원수들은 낚시질도 해서 고기를 잡아내기도, 우리 민족을 끌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쌍끌이도 하고, 그 다음에 투망을 휙 던져가지고 모아서 싹 끌어가. 우리는 어족, 그 유명한 어부들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족과 같습니다. 어째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굉장히 당돌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탄원을 너 참 당돌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한 절만 갖고 여기 섰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선지자니까 물론 밖에 가서 뜰에 가서 막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죠. 네가 세상 망루에 설 때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는 망루에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말할 때는 네가 성전에 내가 있다, 내가 성전에 있다, 내게 와서 여기서 말을 해야지. 그러시면서 성전에 내가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3가지 답변을 주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 소극적인 대화법이 돼요. 하박국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유를 붙이지 마, 그러면 하지 말라면 소극적인 하나님의 답변이 되는데 적극적인 답변으로 잠잠하라 하라는 거요. 어떻게 하라냐면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요. 말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이지만 잠잠해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중에 위대한 행동이 침묵하는 거, 잠잠하는 거. 이유가 3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또 성전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곳이니까, 그리고 너는 듣는 자리니까, 온 백성이 다 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 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성전에 와서는 잠잠함이 좋은 거예요.
청량리 중앙교회라고요, 역사가 깊은 총회장님도 나오신 아주 귀한 임택진 목사님이 전에 섬기시던 교회신데, 거기에 김익명 장로님이 계세요. 좋은 일이니까 내가 이름을 밝힐 수 있지요. 그래, 김익명 장로님이 저도 그 책을 우리 장로님들 얘기도 쓰고, 목사님들 몇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대표적인 장로님들 썼던 내가 만난 장로란 그런 책의 시작인데, 그런데 거기에 김익명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 헌금을 하냐면요, 3분의 1을 해요. 그럼 얼마나 부자겠어요? 교인들 헌금 다 해놓은 것에 3분의 1을 김 장로님이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고 부자예요. 그런데 총회 가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노회 가도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당회할 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좀 말씀도 하시지 그랬더니, 그 김 장로님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 나물 말인데, 나는 2가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하면 좋지요. 하나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그런데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또 하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지 말도 많이 하지. 그럼 내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저는 헌금만 하고 말은 다른 분들이 하도록 하시고, 이 말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어느 감동이 있어요. 그 장로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목사님, 내가 헌금 많이 하면요, 그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교회 3분의 1을 이렇게 자기가 다 담당하게 되면 그분 말할 필요 없어요. 지나가도요, 와, 다 부자다, 복 많이 받았네.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도 참 이렇게 복된 헌금을 했네, 참 겸손하시네, 말이 없으시네, 참 겸손하시네. 어떤 내가 시골 교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대단한 분이 시골 교회를 섬기길래, 아이고,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게 어려운데 성도님이 이렇게 참 섬기군요, 서울로 안 떠나시고. 그랬더니 제가요, 이 교회에서요, 좀 헌금도 좀 해서 보탬이 되고요, 또 교사도 하고 보탬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교회 떠날 수 없어요. 그러길래 내가 참, 형제요, 그러면 형제가 하나님한테 보태주네. 형제가 하나님을 보태가지고 하나님 좀 힘되게 하네.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뭘 해갖고 하나님께 보탬이 돼 이러면 복받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다 못했어.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보태서 하나님 교회에 힘이 되겠다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남보다 수고를 많이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수고를 많이 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침묵의 영성이요. 2번째, 한번 따라하지요. 입술의 5마디가 마음에 50년을 간다. 정말 우리들 말 잘해줘야 돼. 격려해주면요. 저는 그 의사가 폐병 걸렸을 때 아무것도 아니요, 깨진 동우가 잘 먹였으면 오래 쓸 수 있는 그 말이 50년 동안 조심스럽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 건강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한마디 말이, 5마디 말이 50년을 저는 살고 앞으로 더 살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러지만 상처를 주는 말이요, 5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들 상처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이 성전에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1장 8절에 보면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그 옆에는요 만인을 위한 기도한 집이라고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어요. 성전은 만 사람이 와서 만 명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지만은 또 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는 사람은 만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만 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 다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어찌 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전에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건 강도에 속을 만큼도 못한 만큼 가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일을 성취하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한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누구에게 네 가지 축복을 주냐면, 하나님께 절실하게 부르짖는 그에게는,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너에게는 응답의 복을 받게 되고, 크고 비밀한 일을 그 복을 받게 되고, 건짐을 받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기도하는 집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에 와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2년 동안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그때는 모세가 아직도 청청할 때예요. 82세 될 때요. 아주 청청할 때요. 그런데 왔는데 12정탐꾼을 다 보냈더니 12정탐꾼이 보고 와서 10명이 한 뭉터리가 돼가지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민주주의라는 거, 숫자라는 거, 그렇죠.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요.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되니까, 그랬다는 우리는 어떤 낭비를 보냐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여기서 그렇게, 모세는 엎드리는 종이거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사는 종이거든. 그런데 그때 소위 10명이 밀어붙이니까, 또 백성들의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께 만일 모세가 그날 엎드려서 주여,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신실한 사람을 와서 보고하기를 가자, 우리의 밥이라 하는데 10사람은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니 주여, 내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이 일을 결정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뻘로 대답하겠습니까? 모세야, 들어가.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사람에 움직이지 말고 내 말을 따라, 너는 내 종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지 말고 들어가 하고 그 말 듣고 딱 들어갔더라면 모세가 뭘 받겠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는 거, 12지파, 네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거. 그러고 그 연수가 120살이었으니까 82세부터 120살까지 가나안 땅의 영광을 다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그 결정적인 영광을 보았을 것을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빙빙 돌면서 연단을 받아야 하는, 나는 모세처럼, 모세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은, 모세가 38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어요. 부족한 정도 여기 온 지가 내년이 되면 38년이 되어요. 나도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실하게 우리 교회가요 3달 동안 금식기도 하지 않게 되면, 쓸데없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고 영광스러운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영광이 얼마나 크며 그 축복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돈과 금과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땅을 놓칠 수 있는 비밀도, 놓칠 수 있는 비극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할 것이고, 개인에게도 보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오직했으면 하나님, 나 저거 한 발만 디뎌보고 싶어요. 후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줄 아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 잘하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면 모세는 발로 밟는 게 아니요, 그 땅에서 40년을 살 축복을 그는 놓쳐버린 거예요. 이 영광을 놓쳐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나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그렇게 한 번의 기도가 왜 없었을까? 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요단강 건너가라, 홍해도 건넜지 않냐, 여리고 다 무너진다, 이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주님이 그게 거둬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막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은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 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게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기서 교만하고 여기서 자꾸 무슨 부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무슨 이렇게 한다든지 또 사랑에 어긋나는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공동체는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 두 부부가 만나면 생명이 창조돼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하나 되는 게 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모일 때 세상의 무엇이가 두려워. 사랑이 있을 때는 거기에 허물이 다 덮어져요. 재판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막 사람이 막 허물이 들춰내는 거예요. 막 들춰내고.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심 이 교회가 재판소인 줄 알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만약 여기 오물이 막 여가 이렇게 쌓였어요. 오물이. 그걸 막 들춰내 보십시오. 그러면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물을 갖다가 유실수 나무 밑에다 파고 다 묻어두어. 사랑하는 허물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묻어두어.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살구를 먹게 될 것이고, 사과나무에 넣으면 사과를 먹게 될 것이고, 모든 열매를 다 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마쳐야 하겠어요. 목사님이 33살 아주 어린 나이에 전도사 때 신학교 막 졸업하고 5월 2일 날 37년 전 여기 딱 왔어요. 그런데 나는 33살 된 주의 종이고, 딱 보니까 우리 김일기 장로님이 60이 넘으셨어요. 그렇게 저하고는 아버지 차이가 나지. 큰아버지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 오늘 와서 아무래도 내가 그리고 다 우리 국장님 장로님도 나보다 10살 위에요. 이 형님 중에 더 형님이지. 김성주 장로님, 또 우리 큰 삼촌과 작은아버지 같은 그런 연세시고. 그래 어린애가 딱 와서 뭔 생각을 했냐면 김일기 장로님에게, 장로님 나는 지금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기 어려울 텐데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내 본심은 그랬습니다. 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로 말씀으로 제가 그냥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면 저는 좋고요, 교회 좋으면 저는 좋고요. 그렇게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거기 있는 안수 집사님들도 한결같은 마음이, 나이는 어리지, 이제 새내기지, 안수도 목사 안수 안 받았지.
그런데 장로님도,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전사님 똑같아요. 하나님 좋으면 저는 좋고요, 교회 좋으면 저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33살 먹은 아들 같은 전도사가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역사를 가진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건방을 떨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나이 어린 주의 종이 왔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위에 어른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도요, 어른들을 다 보면 사람은 그런 예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고 가르침받지 못한 그런 망나니가 아닌 이상에, 나이 어르신 장로님들, 어른들, 집사님들 다 형님 같은 분들인데 거기서 무슨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성김의 지도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교인 장로님도 어디 신방을 가게 되면 저 집사람하고 둘이 저 사람이 나를 잘 안 따라다니나요? 왜냐면 장로님, 권사님이 딱 일어서가지고 제일 밑에다 나이 어린 전도사 그 사모를 이렇게 앉혀놓으면, 장로님 이건 얘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어르시니까 따뜻한데 앉고.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전사님은 지금 무슨 나이가 그게 문제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신 하나님이 보낸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자리를 양보하지 나이로 양보합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우리 교회의 인격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나이 어린 목사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의 유익이 뭐가 되냐면, 그 사람 때문에요. 그 겸손함, 나이 어림 때문에 함부로 당회나 어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70이 지금 되어서요, 만일 혹시 나이 많이 먹으신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에 오신다고 할 것이면, 제가 나이를 많이 먹게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장로님을 제외하고는 내가 70이니까 65세 또 40몇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들 다스리기가 너무 좋아. 장로님들 이거 좀 해야 쓰겠어,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 그리고 장로님들을 내가 나이가 많이 되니까 다스리기를 참 좋고, 어느 때는 잘못해도 또 밑에 어린 장로님들이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대들고서, 목사님한테 대들고, 무슨 일을 당하려고 70된 목사님한테 받고 그러겠어.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먹고 나니까 밑에 장로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나이 먹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다가 말기암 걸려서 15년,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늘 연약하고 쩔쩔매고 이렇게 다녀도 장로님들이 옆에서 어린 장로님들이 강하게 붙잡아 주어서 예배당 지지자가 될 때 지읍시다, 뭔 일 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 관계가,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이것을 없이 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네 눈을 빼서라도 내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바울이 간질병을 갖고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건, 갈라디아 교회 어린 교인들이 나이든 목사님을, 바울을 잘 순교할 때까지 받들어준 그 은혜가 있었다면, 이 귀절은, 갈라디아 4장 14절은 나 자신 있게 한국교회, 세계교회다,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이 부족하지만은 어린 모든 교인들이 이 어린 부족한 나를 어른 대우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럴 것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기적을 가져오는, 사랑은 모든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